샬롬 샬롬.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속을 멈추고 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속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성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전 속도를 지켜야 되고 또 가속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가속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속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점점 더 속도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속도를 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좀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좀 편해지고 싶고 또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해도 외국인들이 저희들에게 야 빨리빨리 그럽니다. 그럼 이거 이상한데 천천히 해야 될 일도 빨리빨리라고 우리가 또 몸에 배겨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진 않나. 그러면서 보니까 올리히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는 그 오늘날 가속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덕임, 조급함, 어쩌다 겪는 그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뒤통수를 잡을 만큼 이 만성 질환으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 업적만을 최우선을 꼽고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휴식이나 인생의 낭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몰고 오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는 때가 늦고서야만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속화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함을 갖는 것보다는 불행하고 또 비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끄덕없이 그냥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이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은 핸드폰을 주로 몇 년 만에 바꾸시나요? 뭐 요즘 보면은 거의 뭐 약정이 끝나면은 핸드폰 새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시죠? 왜 바꾸시나요? 빠르고 성능 좋고 뭐 기능도 있고 막 집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게 빨리 안 넘어가면은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막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얘가 요번에 약정만 끝나면 이거 핸드폰 바꿀 거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노려보요. 왜 그럴까? 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작은 핸드폰 때문에 우리들의 성격, 조급함 이런 이 최우선 이 목표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시간들이 그냥 낭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즐기는 시간,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고 또 그 상황 속에 비극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허덕인다는 거, 또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그런 욕망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의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 생겼냐면 이명이라는 병이 생겼고 수면장애, 그리고 식욕감퇴, 또 소화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병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번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기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빨리 안 되니까. 뭐를 해더라도 뭔가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못 이겼어요. 일종의 이 병이 유행병처럼 지금 현대인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뭘 먹으려고 해도 빨리빨리. 어디 식당 가서도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5분만 지나도 왜 이렇게 안 나와?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물이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급한 성격, 조급함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빨리빨리라는 이 가속이라는 이 거짓 신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는 스스로 가속의 신이라고 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자꾸 빨리빨리 더 많이 할당을 채워야 돼. 그러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인간,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인간을 동물처럼 또 기계처럼 만들어가면서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계속 돌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욕구를 채워야 돼. 할당량을 만들어야 돼. 라고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거죠.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먼저 나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안식하는 삶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조급하고 성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참 편안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예배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건져주셨냐? 예배를 위해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인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꺼내어 내가 원하는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 노예들을 인도하고 먼저 도착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섬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 애굽에서 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게 되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면서 섬긴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 We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한다는 것은 제사한다는 것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으로 기록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예배가 같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벽돌이 있었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바로의 왕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을 계속 가속해 빨리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할당량을 채워야 돼 하면서 계속 힘을 주면서 안식 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를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신, 이런 망상에 빠져서 애굽의 그 자신이 우상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면서 우상을 믿고 그 우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쉬지 못하도록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믿었던 것은 우상, 바로 쉬지 않는, 멈출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그 할당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리 백성들이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바로는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 이 모세의 말에 지금 바로는 뭐라고 했냐? 아니야. 너는 갈 수가 없어. 너희는 쉴 수가 없어. 너희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 할당량을 채워야 돼.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면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쉬지 마. 무슨 예배야? 그런 일이 어딨어? 가서 일이나 해. 라고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좋은데 왜 여기서 쉬라고 하는 거냐? 안 돼. 라고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왜 쉬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쉬게 하는도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 단어가 사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는 노역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 그것을 타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안식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돌리고 자꾸 일하게 하고 자꾸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히브리 백성들에게 바로는 계속 빨리 더 많이 채워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빨리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것이라 얘기합니다. 안식과 예배를 금하는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수고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바로는 히브리 노래에게 이제는 그 풀을 베는 벽돌을 만들에 그런 필요한 공급되는 그런 양들을 이제는 너희들 손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꾸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는 감독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 기록원들을 불러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을 때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시 히브리 노예들에게 독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매를 맞으면요, 매를 낫게 돼요. 맞으니까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나도 그냥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노예들을 더 힘을 내면 독촉하면서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거 너무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재료를 구하고 만들고 더 많은 할당량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인도하는 사람들을 매로 다스리고 그 매가 또 매를 낳게 되는 그런 고통의 쳇바퀴를 계속 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가 그들이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은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 게으른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거, 이 예배라는 거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가서 일해, 가서 일하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일하라,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주지 않는 거죠. 쉴 수 없다는 거죠. 갔다 왔는데 또 가, 갔다 왔는데 또 가, 갔다 왔는데 또 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야, 아빠 물 좀 갖다 줘. 한 잔 딱 갖다 줘. 근데 한 잔 더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 잔만 더 줄래? 그러면 그냥 가도 좋을 걸. 그러면서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주면 아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탁 하면 나중에 또 그러면은 이 세 놈이 눈치를 봐요. 누가 할까? 서로 막 이렇게 미루는 그런 눈치 있죠. 그러면 이제 잘하는 이제 그런 애한테는 이제 제가 또 상급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을 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일어나 이때 왜 벌써 깨우는 거야? 아침 8시부터 말이야. 무슨 아침 8시가 그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빨리. 이게 우리 일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강요를 하고 일찍 하고 빨리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빨리 좀 얘기 좀 하면 즉각 좀 해 하면서 애들이 좀 뭔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또 이웃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바로를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해, 가서 해. 왜 쉬고 있어? 쉼이 어딨어? 더 만들어야지. 할당량 채워야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신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놀면서 그냥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맨날 말씀하면서 그냥 앞에 건 쑥 빼고 뒤에 거면 하나님 나를 쉬게 해주셨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뭐 참 공주같이 앉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 공주도 아니야. 무슨.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쉬게 해주시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 오라고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실한 믿음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쉼은 정말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요 이런 무한한 생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노예들, 이 하수인들, 이 바로의 그런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더
더 많이, 더 빨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바로를 보게 되면은 이 국고도시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했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큰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쉼 없이 안식 없이 계속 너희 인구들이 많아졌는데, 너희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럼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쉬지 마. 계속 만들어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하고 생산하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그 모습을 보면 안식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 라는 거죠. 안식이 없는 그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 속에, 안식 없는 이 노역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찾지 않은 이런 시스템, 바로의 그 시스템 속에서 바로 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바로가 원했던 그런 무한한 생산과 계속 축적을 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대안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일을 계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는, 동물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식을 갖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일 중독자예요. 쉼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중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멈출 줄 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도 멈출 줄 알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안식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주한 마음들, 정말 가속화가 붙은 이런 생활 속에서 좀 잠깐 쉬어서 멈춰서 쉴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광야 속에서도 계속 이끌어 가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 멈춰라.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쉼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이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는 왜 이토록 이 많은 생산,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집착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 속도를 낸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할 때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행동은 어떤가요? 갑자기 바빠져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내면의 불안함 때문에 왔다 해요. 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 보면은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멈출 줄 모른다는 거죠. 잠시 멈춰서 쉬어야 되는데,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자제할지도 모르고 절제할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해서 뛰고 빨리 더 많이 채우고 그런다면 편안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지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 평안함에 멈출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따라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만족함과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으셔요. 조급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늘 편안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탐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일어나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면요, 거칠어져요. 불안하면요, 폭력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뭐 하면 왜 어떤데 뭐 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돼. 이게 너무 쉽게 힘든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왜 안 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좀. 이러지 않으시나요? 불안하니까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왜 뭔데 그런데 말 시키지 마. 정신 사나워. 이 불안하니까 막 폭력이 일어나고 거칠어지고 괜히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다가왔다가도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딱 등 돌리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 불안한 시대예요. 좀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빼붙이지 마 막 이러면서 웃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그냥 폭력적으로 조급하고 그냥 염려 가운데 그냥 불평하고 있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은 불안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이러지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릴게. 내가 두 팔 벌리고 서 있을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의 조급함 속에 모든 인생은 폭력적으로 괴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요하신 하나님 품으로, 평화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쉼을 주는 하나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멈추세요. 지금 멈추고 안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